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펼쳐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새하늘 새 땅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 새 땅. 자,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 완전히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세계, 그리고 구약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이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의 가치도 알게 되고 내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의 가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새 것에 대한 성경적 분명한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옛 죄악의 결과인 죽음,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알게 되고,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태양이 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태양이 새롭게 느껴지고 아침 공기가 새롭게 느껴지면서 인생은 더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또 예수 믿지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모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에 대한 감사도 사라질 때가 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것 너무너무 좋지만 사람은 새 것보다는 오래된 관계,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요 처음 만나서 어색하던 내가 이제 한 달 만나고 1년 만나고 또 몇 년씩 만나보니까 아주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맞이하고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오래된 사람을 매일 감격 속에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가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밟아버리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너무 한정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어제까지 보던 것,
지금까지 누리면서도 감사할 수 없던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물고기 잡아서 그냥 하루 먹고 또 하루 일하고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돼 있어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그는 세리장으로서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던 사람이에요. 돈이 늘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정말 기쁜 일인지, 무엇이 정말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움켜쥐던 그가 나눌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힘을 쓸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노니까 자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으로 따진다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접하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있죠. 처음 것은 없어졌고 처음에 있던 바다도 보이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세계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에서도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을 누리자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보던 땅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어느새 나에게 든든한 보호자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되고 나니까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게 생각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만 편안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문제는 여전해요. 그런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여전해요. 당신은 10년 전의 당신이나 지금의 당신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달라지고 나니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벌써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신천지, 요새 신천지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쓰기가 아주 불편해졌어요. 이단 때문에. 예. 신천지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것은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얼마나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원망, 불평,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내일도 오늘처럼 그냥 살 것이고 새해가 돼도 나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고,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 너무 측은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예? 내일에 대한 기대, 당신이 앞으로 나에게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이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살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년이 되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과 다른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내일과 다른 새로운 해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게 매일 주어지던 모든 것들을 감격 속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사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소복하게 쌓였고 그거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취향대로 만들어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신비했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만나가 싹 내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재료예요. 그것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보고 또 내일은 저렇게 만들어보고 너무너무 즐겁고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셨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서 나는 식물을 먹기 직전까지 주셨어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먹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만나를 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와, 4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셨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것을 10년, 20년 계속 주다니,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인생은 벌써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내가 병들면 그게 그렇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제대로 정말 새로운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새 것들을 봐야, 그래야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새 집을 지었을 때, 새 옷을 입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되는데 내 마음만큼은 매일 새 것처럼 그렇게 단장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세상은 새로운 하늘로 보이고 새로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매일 밟던 땅인데 오늘은 감격 속에 밟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따라 하늘이 더 파랗고 오늘따라 하늘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오늘 내가 숨 쉬면서 들여 마시는 공기가 이렇게 신선할 수 있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도 나는 그 좋은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가지고도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내가 새로워져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 내가 변화돼야 감격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백정이 교회 장로가 돼요. 이것 때문에 백정이 교회 장로된 사례가 성동교회 사례인데, 그것 때문에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동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동교회가 양반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과거에 얽어 매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지만, 여러분 백정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섬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예수님만 해서 바뀐 세상이에요.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화학당이 메리 스크랜턴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애니 앨리스가 설립한 정신여학교가 우리나라에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첫 담임 목사님 사무엘 마펫이 설립한 숭의여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롤이 설립한 호수돈 여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근화여학교, 상명여학교, 성신여학교 등이 있어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과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에서도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집단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종교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가 전체 성인의 20%입니다. 불교가 16%, 천주교가 11%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51%가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힘을 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세상이 과거와 달라져 가지고 종교 없이 과학으로 또 돈으로 뭐 이런저런 문화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변화의 요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도전을 주고 희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종교인이 51%라고 했지만 18세에서 29세까지 이 청년들의 무종교 비율은 무려 72%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요.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주일 예배 참석률이 63%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3% 정도는 정말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좀 빠져도 63%는 교회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로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초기 교회는요, 한국 사회에 굉장한 희망이었잖아요.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졌고 반상계급이 철폐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라는 것으로 인해서 공부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일까요? 34.7% 정도가 사회적 호감도라고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지만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횟수가 계속 되어 갈수록 나는 더 얼마나 감격, 기쁨, 그리고 감사함 속에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내가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역자로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주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 변혁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납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내가 누리면 나는 누군가에게 새하늘 새 땅을 선물할 수 있어요. 나와 결혼한 사람이 내가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속았다 이러면서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세상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있어봐야 별 소용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정치인이 많아봐야 별 소용없다는 그런 여론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냐?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예요, 나. 내 집에서조차 내가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손잡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집이 새로워져서가 아니고 수입이 늘어서가 아니고 식탁에 올라온 반찬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